오늘 공부할 히브리어 알파벳은 16번째 알파벳 아인입니다. 아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인의 상형 문자는 눈이고 현대 히브리어로 눈을 아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좋은 눈과 나쁜 눈이 있는데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선지자들의 말씀을 근거로 이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나 덕담 같은 게 아닙니다. 성한 눈은 좋은 눈을 의미합니다. 좋은 눈은 히브리어로 아인 토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의미하는 토브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눈을 의미하고 있는 아인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눈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소견에 맞는 것을 보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했는데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고 우리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훈계와 책망으로 깨달아서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킬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인들은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빛으로 보는 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눈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가면 아무리 눈을 크게 뜨더라도 잘 보이지 않잖아요. 눈은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을 때 보는 것은 흑암, 어둠, 밤이고 성경은 이를 잠을 자는 것, 사망, 죽음,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지각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중심, 마음을 의미하는 레브입니다. 즉 외모가 아닌 중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예수님이 이렇게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의 눈과 소경의 귀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는데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맹인의 눈을 고친 것이지만 사실은 흑암에 갇혀 주의 길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눈이 있는데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이 아니라 겉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러움, 불법,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이를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셨고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안에 있는 것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의 겉이 아닌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즉 깨닫지 못하여 안을 깨끗이 하지 못하고 외식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의 겉이 아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은 곧 빛을 의미합니다. 이 빛으로 밝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하게 됩니다. 악한 눈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겉모습, 외모, 형식을 따르고 지키지만 정작 본질은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지만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이들을
맹인된 인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서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겉으로만 사람이 보기에만 옳게 보이고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것을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구조는 겉으로 보이는 신앙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고 사람의 눈에 옳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합니다. 이러한 악한 눈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 것과 같은데요.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 면제년은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부채가 탕감되고 노예가 해방되고 땅을 반환받아서 유업을 회복하는 은혜의 해입니다. 이때 유업을 잃고 죄의 종노릇하여 궁핍한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눈, 악한 생각을 가진 것은 궁핍한 형제를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맹인된 인도자, 눈먼 바리새인의 구조는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듯 보이는 구조를 가지게 하지만 정작 궁핍한 형제에게 억눌린 자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눈, 좋은 눈, 아인토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때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아까 봤던 그 궁핍한 형제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눈, 좋은 눈,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신앙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아인토바로 궁핍한 형제들을 진리로 자유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 재밌다. 끝!